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주만 약속해 주신 주님, 저희들 날마다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험난한 세대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생활의 전체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제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구별된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존 노크라는 사람이 인간 오성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때에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이론에 불과한 죽은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새 것보다 좋은 옷은 없고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상당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는 야곱은 그것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도 단을 쌓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도 있어서 아주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새로운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무수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떠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외로울 때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고달퍼서 늘 몇 번 제가 간증했지만, 죽는다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을 넘게 수면제를 이 약방 저 약방 약국마다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서 제가 고시바를 먹었어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은, 고시바를 먹고 무의식 중에 제가 위세척을, 구리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위세척을 할 때 알겠더라고요. 너무 느낌이 힘든 거예요. 그때 약간 의식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 입이 다 타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것만 계속 외치는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간호사들이 흔들어서 보니까 제가 병실로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겨져서 제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근데 제가 3개월 정도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비몽사몽간에 3개월이 흘렀더라고요. 그 눈을 뜨고 엄마 물 좀 줘 이랬는데 반봉어린 거예요. 오바 물 좀 줘 이렇게 반봉어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똑바로 말했던 제가 그렇게 반봉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누워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자살보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반봉어리로 한번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멀쩡한데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한 달을 넘게 누워서 하나님 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가서 6년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는 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막 읽다가 성경의 어려운 발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막 이거를 30번씩 연습했어. 이거를 실수할까봐. 그래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진땀이 나면서 혀가 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강구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가서는 성도들이 읽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그냥 밥만 먹으면 기도실에 갔어. 너무 힘들었어. 그랬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곳은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고향 브엘사베를 등지고 하란을 향해서 갈 때예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또 속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예언을 하다시피 하면서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삭에게 졸랐습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밧담 아람에서 야곱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믿음의 족장으로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낼 것을 그때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고독한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밧담 아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자, 아버지도 속였지, 형도 속였지. 형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지. 집을 안 떠나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들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에서와 같은 들로 산으로 막 사냥을 하러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한 그런 어머니를 돕는 그런 조용한 성품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늘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무서운 들판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야곱을,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라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승계 가게를 야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외롭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럴 때 지금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외롭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의지하고 찾아간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인간성이 좋지 못했어요. 그는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도 10번이나 품삯을 떼어먹고 아주 야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10번 다 당해줬어요. 야곱의 성품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끝까지 10번씩 참는, 어떤 외삼촌이 다 품삯을 잘라먹고 야비한 행동이 눈에 보여도 야곱은 참았어요. 누구를 닮았냐? 그의 아버지 이삭을 닮았어요.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을 때 파는 우물마다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우물 파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껏 팔아서 그냥 물이 펄펄 나오면 또 뺏어가. 한 번도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주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당하기만 했던 이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와서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메꾸고 빼앗을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항도 하지 않냐고 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솟듯이 물이 퐁퐁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중동 지방의 경우 우물을 봤을 때 샘물이 그냥 펑펑 쏟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이삭에게는 늘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의 근원지가 됐어요. 바로 그것을 보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봉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들이 저 아무개 집사, 우리 강기성 집사, 안수 집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지 않았는데 했다를 때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사소한 일에 원수처럼 등지고 살아가는 형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삭과 야곱의 그 인내심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요즘 성도들이 어때요? 권사고 집사고 참지 못합니다. 찾아가서 성질 나는 대로 대꾸를 해놓은 거예요. 어쩌다 참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참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화가 너무 나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화가 치밀으면 아이고 주여 주여 3번만 부르면 그 혈기가 사라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실수를 했다고 쌍방이 그냥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막 흥분을 해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코뼈가 부러지고, 여자들은 또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근데 서로가 뭘 진단서를 끊으려고, 입원비를 받으려고 다 병원에 가서 누웠어요. 근데 그 동네에 큰 병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쪽이 다 병원에 가서 누워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됐어요. 이상하다. 이 코뼈 부러진 권사도 이 병원에 입원했고, 또 몸이 아파서 목이 뭐 잘못되었다고 목 기부스로 한 집사도 이 병원에 있고, 왜 이 병원에 다 입원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교인이야. 큰 교회들은 잘 몰라요. 일부 갔던 사람, 일부 가는 사람 일부 예배만, 2부 다니는 사람 2부 예배만 거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봐도 자기네 교인인지 잘 몰라. 그 대판 싸우고 병원 애들 다 입원했는데 목사님들 보니까 다 자기 성도야. 그래가지고 코뼈 부러진 권사님한테 갔어요.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코뼈 부러진 그 권사, 우리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예요. 코뼈 부러진 권사가 평소 때 성질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 그냥 막 조금만 하면 확 깨고 일어나고, 남성교 원래 때도 그냥 기분이 나쁘면 거기서 그냥 막 치고 들어오고, 이런 성격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코 수술을 제가 코 수술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을 봤어요. 코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 코 수술은 양쪽 콧구멍을 다 막아놓는다. 그래서 잠잘 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 입으로 숨을 쉬니까 목구멍이 막 타들어가고 입이 마르고. 우리 여동생도 이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했는데, 언니 정말 수술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코를 막고 3일 동안 있어야 되니 죽을 맛이야. 이 남자 권사도 콧구멍을 막아놨으니 입으로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코뼈 부러진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이 코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이 코뼈를 부러뜨린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권사에게 있는 모든 혈기마귀가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방법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니 권사가 아멘 소리를 하나 들어요. 아멘 소리를 하네. 그냥 얼굴이 그냥 붉게 달아가지고 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코뼈를 부러뜨렸다니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병실 가서 집사님 병실 목에 기부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평소 때 좀 교만이 있나 봐. 건방지고 좀 교만. 아니 승질이 그냥 나쁜 사람하고 이 교만기가 있는 사람하고 딱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어? 불붙듯이 싸웠지. 그 목사님도 목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요번 기회를 통해서 목의 기부술을 평생 동안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교만한 사람 뭐야? 목에 기부술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를 통해서 평생 동안 기부술을 하지 않냐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두 사람은 각자 그냥 서로에게 입원비를 받으려고 했다. 각자 다 계산을 하고 오히려 벌금만 물고 나왔대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거부가 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알고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을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엄히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마하나임에서 만났어요.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마하나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야곱은 형 에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에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0년 동안 세월이 흘러도 야곱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복수심에 꽉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이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400명의 군사를 다 준비해 놨어요. 야곱을 기다린 것은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이 야곱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에서의 칼날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려 400명의 군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명의 군대를 누가 먼저 나가서 맞이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가서 에서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럴 때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상당한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분하게 여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부리고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가서 당했거든. 디나와 세겜 사람을 혼인을 허락하는 조건에서 내가 그래 내 동생들을 줄게, 내 동생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남자들은 가서 할례를 받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다 포경 수술을 해라.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말을 믿고 이 디나를 자기 색시로 삼으려고 다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 때, 움직이면 아플 때, 이럴 때 그들을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 성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모두 아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몰살을 시켰어요. 이것이 큰 학은이 됐어요. 야곱은 그 땅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들린대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자기 그 부족이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곳에 더 이상 머물기에는 언제 변을 당할지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야곱이. 그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전을 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할 것에 대한 맹세를 야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조금 전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을 자기의 예배토로 삼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배토로 삼기는커녕 베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육이 편하고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내가 부하게 잘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땐 내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토로 삼기는커녕 베델을 찾지 않았던 야곱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에 대한 위협을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몰살을 시켜버렸으니 야곱의 일행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히 야무지게 결심을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그때 묻은 우상 가운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빗담 아람에서 나올 때 드라빈이라는 것을 훔쳤어요. 아버지 몰래 훔쳐갖고 왔어요. 라헬이 왜 드라빈을 훔쳐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있었어요. 상속할 권리가 있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꼭 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라반이 죽을 때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마저도 아낌없이 다 묻어버렸어요. 그것을 손에 쥐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세겜을 떠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세겜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다.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셔.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가 지니고 있는 무게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좀 무게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제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꼭 드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 흩어져 있어요. 머리는 알아. 내가 얼른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머리만 되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갈급해하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제가 오늘 잠깐 미장원을 갔어요. 이분도 집사님 같아요.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10명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10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되겠냐. 제가 그랬어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찬송,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음성 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고 주님이 나를 터치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한 자가 몇 되겠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몇 되겠냐. 저는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도 가만히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만이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신나게 제 간증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얘기,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얘기. 그래서 제 은사가 뭐예요? 성도들이 다 이 교회에 들었으면, 상담실에 들었으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엇이며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들은 무엇이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이런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카트 이렇게 주셔요. 그럼 그 문제점을 딱 잡아가지고 제가 작전 기도를 딱 주는 거예요. 어제도 간증했지만 가난 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 집사님이 목사님 원자력병원에 한 번만 가주세요. 난 싫다. 기도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열려야지. 아주 불교 골수분자인데 거기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도 그냥 부처님의 은덕으로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가는 게 너무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가도 목사님이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3일 동안 저를 쫄르는지. 그러면 하요 집회 끝나고 갔어요. 밤중에. 가니까 한 달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자,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우리 안 집사님이 하도 선생님 얘기를 해서 제가 성심껏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테니 눈을 감고 계셔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하나님이 이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 작정기도 121일. 아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작정기도를 주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절대 작정기도를 안 주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주셔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라. 이런 사람 다 데려가는 거. 근데 120일 작정기도를 주셨어요. 자, 제가 작정기도를 이렇게 수첩에다 종이에다 적어서 주니까 그분이 이걸 받으면서 목사님 이게 부적입니까? 부적입니다. 부적. 근데 이 부적은 붙여놓는 게 아니라 밤 12시만 되면 이 부적을 읽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까지 써.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도 꼭 하세요. 당신은 작정기도 120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니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원래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이 주일날요 아무리 추워도 시골의 부엌이 얼마나 추워요. 고무다라에다 물을 받아놓고 목욕 재배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까요. 이분도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저 의정부 어느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이제부터 영혼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방 봉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한 시간을 제가 막 거기 가서 정신없이 떠들고 나오는데요, 이 발걸음 거기 누가 하나 또 들었어. 발걸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직업은 못 속이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서 자리 펴놓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심령판에 심으셨어.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사람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만몬신이 다 장악했어요.
돈으로 부모를 살 수 있나? 돈으로 과연 2억짜리 부모인가?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 살 수 있나? 이런 것이 참 슬픈 일이에요. 돈 때문에 외면하는 거. 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발목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저희들에게 찾아주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이 마음 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화요 집회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십니다. 찬양할 때는 막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뜨겁게 불을 받아요. 그리고 닫혀있는 심령의 문을 활짝 찬양으로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주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